오늘은 예레미야서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8장 말씀으로 때늦은 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완고한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4절로 7절인데요. 5절 말씀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으면 즉시 일어설 것이고 길을 잘못 갔으면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어느 누구도 계속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거나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런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게 행동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이것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같이 자기의 길로 달려갔어요. 그들은 때가 되면 돌아오는 새들만도 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돌이키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토록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싫어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키려면 먼저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하는 것.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실패하거나 깨지지 않는 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의 조경준 형제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이분은 지금은 악기 사업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하루에 4번씩 이제 드럼을 치던 분이라 그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류게릭병에 걸리게 돼요. 점점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목에 관을 끼워서 음식을 섭취하고 호흡기를 끼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돼요. 어느 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재미로 도박을 했는데 돈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도박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도박을 다시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그가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2등을 한 실력이었기 때문인데 도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도박을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계속 돈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악기 사업을 하게 됐지만 점점 도박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LA의 한 카지노에서 밤늦게 도박을 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아버지가 거기 어디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엄마가 지금 너가 도박을 하는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가슴이 덜컹했는데 아빠 엄마가 꿈꾼 것 아니야? 이렇게 둘러댔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도박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돈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2천만 원, 1억 이렇게 잃은 돈이 무려 3억에 달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마지막 남은 돈 1억으로 라스베가스에 가서 룰렛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연속적으로 18번을 지면 도박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믿겠다는 거예요. 처음 이틀 동안은 돈을 땄습니다. 그런데 3일째 밤에 룰렛의 38개의 구멍 중에 26개의 구멍에 무작위로 돈을 넣었는데 무려 26번 연속해서 돈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26번 돈을 잃을 확률이 10억 분의 1이라 그래요. 동전을 던져서 26번이 다 앞이 나올 확률과 같다 그러는데 거의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3, 4주를 잠만 자고 멍하니 있다가 자신의 신장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 매매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결국 탕자처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아버지가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집에 갔더니 그 아버지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밥을 먹고 그의 방에 앉아 있는데 옆방에서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소리를 들어요. 그제서야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나의 잘못을 알면서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처음에는 저의 잘못을 처음부터 인정하지는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듯이 돌이키기를 머뭇거리거나 또 주저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8절로 12절인데요. 8절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율법을 거짓되게 했기 때문이에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요?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율법학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자기 임의대로 율법의 내용을 고쳐 적거나 그 율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율법을 거짓된 것으로 만들었어요. 둘째,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면서 평강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참혹한 심판을 야기할 만큼 중대한 백성들의 죄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평강을 외쳐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그러한 역겨운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워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뭔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은 거꾸러져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수정하거나 편집하거나 왜곡해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제가 잘못된 내용을 설교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요. 그런데 가끔 본문과 전혀 다른 그런 해석으로 설교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이용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거짓된 붓을 휘두르는 유다의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전도 복음 설교를 제외하고서는 늘 큐티식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성실하게 성경 본문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주일 설교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설교를 하라 그렇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한 주간 삶에서 지친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어야 예배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를 위해서 해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설교자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토록 왜 거짓 평화를 외쳤을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설교자들에게 큰 유혹이 아닐 수가 없죠.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 달콤하고 행복한 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예배 분위기가 무겁고 또 작은 교회에서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는 소리로 듣고 시험에 드는 성도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진짜로 그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 그러면 듣기 싫어해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위한다면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도 가감없이 그렇게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임을 저버리게 된다면 저도 망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망하겠죠.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외치는 목사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 본문 13절로 17절까지인데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없고 잎가지도 모두 시들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뒤늦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어요. 이미 적군의 말들이 우는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고 적군들이 들어와서 소유와 성읍과 주민들을 삼켰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뱀과 독사가 그들을 물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을 하게 되자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회개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뒤집어진 배 안에서 최대한의 생존 시간이나 지진 속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하죠. 위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은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일반적인 구조 골든타임은 재난 발생 후 48시간 이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엔은 일반적으로 재난 발생 후 하루 이틀 안에 구조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보고 재난 발생 5일에서 7일 후에는 수색 및 구조 작업 중단 결정을 내린다 그래요. 사람을 구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저는 지금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골든타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그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결국 무너지게 될 거예요. 문제는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살려낼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생각을 해봐요. 나같이 쓸모없고 무능한 자가 뭘 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가을 하늘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매일 성경 묵상 나눔터에 매일 큐티를 올렸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유튜브로도 영상을 올려봐라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강하게 주셨어요. 문제는 제가 닉네임으로 그렇게 올렸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큐티를 올리려면 그럼 결국 이제 저를 드러내야만 했는데 이게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내향적인 성격일 뿐더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데 사실 저는 유튜브에 설교도 실시간 중계도 새벽 예배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이제 올리면 바로 치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전달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도 안 보는 제 설교 영상을 과연 누가 볼까요? 그리고 하필 지난달 부흥회 이후에 제 목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온전치 않은데 결국 제가 순종했고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 마음은 그리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은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외치기를 원하실 만큼 한국교회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때 늦은 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겠죠.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이 저에게 외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외쳐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